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7절과 8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8장 8절 9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 귀한 자리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축복의 말로 전할까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하심이 충만한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또 드려야 되겠네, 그죠? 드려야 되는데 아직도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의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히브리 말에 히야라는 단어가 확 살다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부흥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히야, 확 살아나다. 올 한 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의 희야, 확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생터, 사업장, 일터에 이런 희야의 역사, 확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싱싱한 회를 화르라고 말합니다. 수족관에 살아서 열심히 헤엄치고 있는 그 회, 싱싱한 회, 그것을 먹으면 사실은 참 육질도 좋죠. 우리가 죽도시장 같은 곳에 가서 횟감을 고를 때에 어떤 회가 싱싱한 회가 될까요? 그것은 이렇게 찔러 봤을 때에 발쩍발쩍 뛴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외부로부터 충격을 가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그런 것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정말 살아있는 산영의 사람인가 아니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모습에서 달려있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오는 그런 충격이 되고 또 그것이 아픔이 되어질 때에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돌이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느헤미야 1장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고 무너진 자기 조국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눈물 흘리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가 스스로 자청해서 아주 흠지가 되는 이 팔레스타인 땅까지 스스로 총독으로 그렇게 자청해서 온 거죠. 요즘으로 말한다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가장 직원에서 보좌하던 그 자리에서 아주 시골 또는 외딴 섬, 울릉도 이런 곳으로 발령을 스스로 받아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스스로 자청해서 저 먼 험지가 되는 팔레스타인까지 오게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곳이 자기의 고국 땅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성지가 되는 바로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곳에서 온 형제들을 통해서 듣게 된 고국 땅의 소식은 그것이 말할 수 없는 피폐함과 성벽들의 무너짐 그리고 성문이 불에 타버리거나 회파되어 버린 이런 소식들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고국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라 일컬음 받았던 예루살렘이 그런 모양으로 있는가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1장 4절에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는 이런 느헤미야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격하면서 그들이 모여들어서 참으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던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시작과 마지막 부분들 속에서 나타났던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이 부흥의 주역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부흥의 주역들로 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깨달음과 또 말씀의 도전을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저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부흥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가 되었다, 성문은 불에 타버렸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된 느헤미야는 슬퍼할 뿐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예루살렘 고국 땅 그 성, 하나님의 도성의 회파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부흥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망으로 가득 채우는 거기에 부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오늘이 8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안에 우리의 걸음 위에 정말 확 살아나는 역사, 희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정을 우리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이 선산제일교회와 우리 심령들을 위해, 가정들을 위해,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들을 위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흥의 주역이 되라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출세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태어났을 때 그곳은 페르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가장 왕을 직원해서 모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말하면 청와대 또는 백악관, 거기서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그런 높은 관직입니다. 그쯤 되면 저 수천리 떨어져 있는 고국 땅이 어떻든지 그런 것에 관심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귀에 들려왔던 바로 고국 예루살렘의 그 소식에 그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통회하면서 민족의 죄,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피폐되어진 그 상황이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역사를 믿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기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전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기 찾는 자들은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찾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의 상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 두 가지 전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살피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바로 그 고국 땅의 소식을 듣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뿐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부흥의 시작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흥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먼 고국 땅을 향해서 여행을 왔습니다.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2일 만에 7주에서 8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 성문에 완전히 다 재건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규모가 작은 무슨 담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큰 성벽 전체가 이 짧은 시간에 완공이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느헤미야 자신도 놀랐을 뿐 아니라 온 백성들, 그 일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 스스로가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일어난 마음은, 이것은 우리의 탁월한 지도자의 지도력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이끄는 제사장들의 어떤 주도적인 일들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유력한 성도들의 어떤 그런 부자들의 헌금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이다라는 깨달음, 이것이 그들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것은 누구 어떤 개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분위기,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6장 15절 16절로 가보시면 성의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족 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서 크게 낙담하였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온 성도들 속에, 온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사실 앞에 그들은 다 수긍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시작하고자 그곳에 왔을 때부터 그에게는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같은 급에 있던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으로 왔던 자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는 그 일 앞에 방해를 시작합니다.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들판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해서 엄밀하게 그를 죽일 그런 궁리까지도 해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한 손은 그를 붙드셨고 보호하셨고 마침내 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일을 진행하는데 기적같이 예루살렘에 그 있는 많은 성도들, 백성들이 주어진 구간들마다 그 역사를 얼마나 성실히 감당하는지, 그 일이 다 그렇게 맞춰지니까 그들 속에 깜짝 놀랄 이 대과업을 이루었다는 것 앞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고백되어지는 일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 오늘 우리 속에 우리가 행하고 올해까지 지내왔던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여러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3년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많은 일들이 정말 기적같이 펼쳐지고 이루어질 그 일들 앞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고백 분위기 속에서 이제는 그들이 한결같이 외치는 열망은, 도대체 우리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분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의 분위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더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군부를 많이 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영적인 분위기가 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런 분위기, 이것이 바로 부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 많은 기도의 군부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울 때에 무슨 찜질방이라든지 아니면 숯가마곳에 가보시면요, 밖에선 춥지만 그 안에 문을 열고 확 들어가면 그냥 안경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냥 열기로 가득 차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군부를 떼는 이유는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열기로 말미암아
데워지고 덮여지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더 많아져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골방은 각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골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집이 될 수 있고 방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일터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골방을 확보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달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거기서부터 부흥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에 이런 참으로 온 교회 성도들이 사슴이 쉬는 문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하나님에 대한 그 간과함이 부흥의 물줄기가 터져나오듯이 터져나는 이 안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부흥은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나타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공동체 안에, 참으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은 그다음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율법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문학 광장에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 겸 학자인 에스라를 모셔다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들이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에 모였던 부흥 집회였습니다. 여러분, 수문이라는 것은 워터게이트라고 하는 신뢰한 못으로 갈 수 있는 그쪽 문, 성문 쪽에 있는 넓은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나이 많고 적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남녀를 분하고 그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런 열망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8장에 가면 드디어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던 그 백성들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이게 보통 대여섯 시간이 되잖아요. 새벽부터 정오 시간까지 그 말씀을 낭독하는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 말씀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에는 반드시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이 함께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개인적으로든 공동체 안에든 말씀의 사모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받는 그 마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특별히 새로 만든 나무 강단 위에 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강대상, 진짜 크리스탈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름은 크리스탈 강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강단 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바로 그날 수문학 광장에는 새롭게 지어진 나무로 만들어진 강대상 위에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의 책을 펼치고 말씀을 선포하려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이스라엘의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그대로 낭독을 하는데 백성들 속에는 이 말을 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외국 땅의 포로로 살면서, 그리고 무슨 페르시아, 바빌론에 살았다 해도 그게 하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종족마다 언어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하다가 100년 또 이상의 세월이 지나면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그쪽 마을에 익숙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히브리어를 분명히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 히브리인인데, 그런데 언어는 그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이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선포되면 그 다음 이 말을 통역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통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 모인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아듣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문학 광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을 누군가 통역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쑥쑥 받아들이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요, 또 누군가 통역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보면요, 통역을 한두 번 거치기 시작하면 그게 막 이렇게 좀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문학광장은 꼭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지역의 말대로 통역을 해주면서 막 깨닫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5시간, 6시간 집회가 막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가면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성경이 너무나 귀했던 시대입니다. 우리처럼 그냥 딱 끼고 다니면 할 수 있는 이런 성경은 꿈에도 생각 못 해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공동체 전체에서 겨우 한두 권 있을까 할 정도로 귀했던 성경이죠. 이 말씀이 그들 앞에 펼쳐져서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통역을 해주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또 전해지고 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라는 것입니다. 8장 7절로 가보면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고 되어 있고요, 8장 8절로 가면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했다고 되어 있고, 9절에 가면 말씀을 듣고 다 반응, 12절 말씀을 밝히 알미라 되어 있고요, 13절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였다 되어 있고,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이게 바로 초막절의 7일 동안의 집회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8장 전체 속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것이 바로 부흥의 현장인 줄을 믿습니다. 2023년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의 사모함, 말씀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1734년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참으로 거기에 말씀의 사모함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 땅에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이 일주일, 2주일 막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때에 그게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온 뉴 잉글랜드 그 주를 강타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주교로 돌아오고, 그때부터 시작된 선교의 역사가 바로 우리 기독교 근대 선교 그리고 현대 선교로 이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1700년대 1800년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170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가 심호하던 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부흥의 역사 현장을 얘기할 때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뺄 수가 없고, 그 뒤로 가면 무디 목사님 얘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 한국 같으면 산정은 교회 같이 참으로 평양의 대부흥 역사가 1907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대부흥 역사를 경험했던 그들에게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왔고, 1885년 4년, 그리고 불과 한 20년이 채 안 되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그 기록들을 보면요, 그 평양 우리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절의 사람들이 이 성령의 말씀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니까 평양 시내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때는 기독교 숫자가 0몇 %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그 평양 거리에 술집이란 술집이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앞에 어떻게 붙여놓은 줄 아십니까? 폐업이라고. 우리 주인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주인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술집들이 폐업이 하고, 그냥 평양 시내가 그냥 발칵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되는지.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오늘 2023년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의 교회들 위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곳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3년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코로나 상황,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런 경제적인 위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그 여파, 이것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큰 위기는 경제적
사고보다 더 큰 위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방과 사모함이 없어지는 바로 이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세워지는 말씀의 거리가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생겨나는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열망이 일어나야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부흥은 사람을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부흥은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다시 합시다. 부흥은 나를 통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묻히 갈라지라 묻히 들어라면 묻히 드러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무덤에 있던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가 배를 동인 채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교회들아 부흥되라 하면 될 수 있잖아요. 한마디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어 한 말씀에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사용치 않고 이 구원은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부흥은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성경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출세하고 좋은 자리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니까 고국 땅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향한 견딜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그는 스스로 험지로 자청해서 근무지를 옮기고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그 땅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도성의 성벽 재건을 완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각오와 용기와 결단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처럼 오늘 또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참으로 이 지역을 살려내는 그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8절 9절에 다 깨닫게 하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 수문학 광장에 모여들었던 그 백성들이 울기를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믿음 없음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역사에 하나님의 거룩한 행진에 거침돌이 될 수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리고 자복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게 돈 했던 신앙,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도 돈에는 너무나 밝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러면 수존노다 이렇게 그냥 크루즈 영감 유대인이잖아요. 그렇게 지독한 돈했던 그 신앙에서 참으로 좀 아는 지식 가지고 까불었던 학벌했던 그 신앙에서 그런 것들 인간적인 것들만을 추구했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능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거침돌이 될 수 있는가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려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세기에 위대했던 역사학자, 미래 역사학자이자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 그런 말을 했죠. 한 사회가 중병에 걸려설 때에 그 사회의 체제 속에서는 회복의 방법이 없다. 그런데 오히려 희망이 있다면 그 사회의 구성원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세계의 2000년, 3000년의 역사를 뒤집어 보면서 그 사회가 피폐하고 병들 때 그 시스템이 고쳐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으켜낸 것은
그 놀라운 변화의 주역이 되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세워서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에스라를 부르시고 참으로 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 박사는 그런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창조적인 소수자, 창조적인 소수. 여러분, 다수가 그 길을 가도 진리가 아닌다면 소수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를 향해서, 그 공동체를 향해서 책임의식을 가진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교회 회복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수된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황폐화된 민족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은 대단히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은 하나님 나라의 결핍을 보고 뛰어들었던 믿음의 한 사람 느헤미야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수상궁에 있던 귀족들이 있고 수많은 고위층이 있었고 수많은 그 땅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그 마음들, 바로 그 마음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이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의 사람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심정 가지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주역이 되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찬송을 부르기 전에 성경금 작정하는 시간을 제가 좀 갖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주역은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했던 한 사람 느헤미야,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피폐함을, 황폐함을 눈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부흥의 주역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또 2023년도에 선교할 우리 선교 지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작정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물질을 보내는 그 해외 선교지든 국내 전도지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